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3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의인은 훈계를 달게 듣기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은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인은 입술의 열매로 인해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고 재물에 있어서도 환하게 빛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과 상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이 되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3장에도 앞에서 계속 나오듯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 이런 대비를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을 걸으라, 이런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악인이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훈계가 뭘까? 자, 15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2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15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게 이제 같은 뜻이지요. 배열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훈계 듣기를 좋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훈계 듣기를 좋아하게 하소서. 훈계 듣기를 좋아하게 하소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도 지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8장에 보면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합해져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하는 말은 지혜를 좋아한다는 말과 같고,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듣는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는 말은 귀가 얇아서 그냥 이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말 다 듣고 자기 주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할 때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의 조언조차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훈계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도 충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서 훈계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권고를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훈계를 듣는다, 권고를 듣는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립니다. 내가 다 맞는데, 내가 다 옳은데.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지혜를 따라서 권고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평생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성경을 읽어도 늘 기도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하는 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만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이 멀거나 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이 교만하다는 그런 뜻이 추호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본적으로 교만하면 새벽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다가 자기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가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0절 말씀.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희락이 더 쉬운 말로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에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늘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볼까?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리게 할까? 늘 그러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마음에 속임이 있다는 말은 마음이 늘 평화롭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은 말.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늘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니까 화평할 수 있는 거죠. 걱정이 찾아오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파도가 뭐 2m, 3m, 5m 막 쳐도 저 바다 깊은 곳에는 항상 편안하고 잔잔한 겁니다. 인생의 세파 때문에 내 마음에 때로는 이런저런 요동이 일어나도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현상적인 것이고 마음 중심에는 저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도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20절입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세파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희락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일관된 사람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뭐 일관되다고 해서 늘 짜증내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큰 일이 생겨도 항상 그 마음 그대로 평안하게 항상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 좋지요. 좋은 일 있다고 막 들뜨고 있다가 조금만 힘들다고 온갖 세상의 짐을 본인이 다 진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사람 옆에 있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뵈면 저보다 대부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아닙니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그냥 늘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항상 표정이 밝은 분, 그런 분이 여러분 참 좋지 않던가요? 옆에 있기만 해도 왠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은 딱 보니까 장로님 같다. 저분은 권사님 같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환하고 밝고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저분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표정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인상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피곤한 일이 있고 지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모여도 항상 오늘 말씀 20절처럼 힘들어도 피곤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인상으로 표정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3장의 그 비결을 하나 일러주십니다. 자, 13장 14절 15절 말씀, 13장 14절 1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샘은 끝없이 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샘과 같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연결됩니다. 1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변하고 나도 모르게 막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짜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내일인 것처럼 함께 근심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라. 내가 누군가의 그런 존재가 되어주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 이게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지혜 있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지혜 있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잘 믿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동역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20절 뒤에 보십시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혹 가끔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입에서는 하나님, 기도, 은혜 이런 단어 전혀 없이 그저 성도인데 온갖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그런 것만 마음에 가득 찬 분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니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은혜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 누가 묻지 않아도 내 입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싶고 서로 하나님께 권면하고 싶은 게 맞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런데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면
모이면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훈계를 좋아하게 하소서. 훈계는 하나님 말씀이니 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희락과 기쁨을 늘 가지고 주님 잘 믿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여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신 희락으로 주님의 주신 사람들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 실향민들, 내 사랑과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